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헌금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중보 기도에 드려지는 첫날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이 성도님과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릴 때 이 성도님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수요 중보 기도회를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수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신 분, 말씀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에서 계속 성령의 부흥을 갈망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도 저는 감사하게 유기성 목사님과 선한 목자에게서 부흥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우리 유 목사님 안에 성령의 부흥을 갈망하고 그런 모습을 받고 그걸 메시지로 전하는 걸 봤고,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주님이 저에게 계속 성령의 부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는 것처럼 성령의 부흥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저희들 반드시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워진대요. 오직 기도로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우리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들 영적으로나 뭔가 마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병이 있고 여러분들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특별히 병든 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라.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요 중보 기도회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회 화요 중보 기도회, 그 화요 중보 기도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려내는 화요 중보 기도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기도로 살아나. 일단 내가 먼저 기도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른 뼈 같은 자들의 생명을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포도나무 교회 수요 중보 기도회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려내는 수요 중보 기도회 하려고 했다가 너무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꿈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이 수요 중보 기도회는 여러분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요 중보 기도회.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요 중보 기도회.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정말로 이 수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무너졌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기도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난 내가 기도로 내 주변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마른 밭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시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수요 중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내 가족들, 살아나야 될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어떤 말씀 전할지 주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매 절마다 계속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나 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자, 성도님들 따라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 꼭 붙잡으세요. 이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가 헬라 원어로 에네르구메네, 이것은 운동력 있게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한마디로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자기 형인 예수님에게서 가까이서 보고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의 원천,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 못 받으신 게 있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가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옆에서 기도를 배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예요. 그리고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 예수님같이 자기를 기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세푸스라는 초대교회 역사가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여러분 무릎이 여러분 낙타 무릎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 안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야고보 사도가 봤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의 고수예요. 여러분, 신앙도 말입니다. 고수가 있어요. 말씀의 고수가 있고요, 영적인. 기도도 영적인 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정하는 기도의 고수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왜 썼는지 아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한창 일하고 사역할 때 그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주님 떠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과 마귀가 떠나가고, 놀라운 여러분 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야고보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는 교회의 기도가 여러분들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부흥을 경험했대도요. 기도의 역사를 봤대도요. 근데 교회를 보면서 자기가 살던 그 당시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는 이미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비법을, 성경적인 비법을 풀어놓는 게 바로 여러분들 13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자, 사랑스러운 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왜요? 진짜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가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더 약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역사님이 있어서 그런 기도 응답 감정 많이 들으시던가요? 솔직히 나 자신도 그런 기도 응답 별로 못 누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서 매 절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진정한 기도의 영적 고수이신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법을 풀어내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은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들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병든 분들, 마른 뼈 같은 자들 생명을 살리도록 야고보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큰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어떻게 하면 역사는 이미 큰 기도를 드릴까요? 먼저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성도님들, 야고보 사도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 그래서 즐거우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고난이 있을 땐 기도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가 응답됐을 땐 즐거워하면서 그때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 당하는 분들 계세요? 유일한 살 길 말씀드립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온전함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성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여러분들 주제는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믿음이 있고 어른 같은 성숙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에요? 고난 당했어요? 오직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어리석고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요? 고난 만났는데, 고난 당했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대충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생명 걸고 안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 당했어요? 단순해요. 기도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그 고난이 풀어지지 않아도 먼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혹시 성도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어떤 고난에서 마음이 지금 눌려 있어요. 걱정되고 염려돼요.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뭐에 눌려 있고 답답하고, 그건 빨리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땐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해야지 살아나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일단 기도하면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난 당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병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도 그렇고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몸과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영적으로 병들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든 분들이 있다면, 나도 병들고 내 지금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비결을 풀어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생명 살리는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교회 장로들은 그 당시 교회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혼자 기도하지 마. 반드시 함께 기도하라. 교회 목회자들에게 얘기하고 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지역장 속장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반드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병으로 인한 고난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힘이 큰 기도가 있어요.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것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냥 100% 보장을 해. 너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에서 내가 다 응답해 줄게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능력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 알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됐대도요, 엄청난 여러분 기도의 고수래도요, 근데 그 비법이 단순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수요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많이 병든 분들이 계세요. 심각하게. 먼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없지만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큰 병을 가도 병명이 없대요. 근데 너무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자들 지금 여기 있지만 정말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 저러다 진짜 쓰러지겠다,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경아 집사님 암 말기입니다. 이제 면역 항암 이거는 20% 확률밖에 없대요. 이거는 한 대 주사를 맞을 때마다 200만 원 든대요. 그런데도 그 가족들은, 집사님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경아 집사님, 여러분들 주님이 집사님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가장 가까이 사시는 이상미 집사님,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1, 2분도 잔대요. 근데 여러분들 몸이 연약해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한번 기도의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사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지금 몸과 마음 병든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아픕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병든 자 있냐? 너무 단순해요. 함께 기도하라.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서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연합 기도의 능력을 제가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선한 목자교회 양유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아이가 많다고 밤에 저를 불러내가지고 치킨과 피자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아이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이런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너무.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갔다가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으로 침투해가지고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심장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니크모를 달았어요. 인공기계. 병원에서 여러분들 좀 와닿게 말할게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심장이 안 떠요. 그리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런 경우엔 거의 생명 잃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이 소식을 제가 듣고 마침 선한 목자에서 양유선 전사님에서 첫 중보 기도를 주님이 저에게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양효선 전사님 생명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정말 먼저 첫 번째 기도를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마음 주는지 아세요? 양전도사는 밤도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역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온 교회 안에 목회자 성도들이 양효선 전사님에서 정말 집중해서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론도 말할게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지금 양전사님 여러분들 지금 선한 목자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전도사로 너무 귀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 이선아 전사님, 이경아 집사님, 이상민 집사님, 또 우리 성도 중에 아프신 분들, 우리 온 교회가 한두 명 말고요. 여러분들 그동안은 이 수요 오전 이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목회자들만 기도하지 마, 목회자들만 기도하지 마, 온 교인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교회 안에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역사함이 큰 기도가 되어 너희 교회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너무도 놀랍게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이 수요 중보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병에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비결을 풀어냅니다.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는 힘이 큰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런 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병도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 말씀을 받아요. 주님의 뜻이 분명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윤수 전사님 저에게 주님이 약속 줄 때도요, 제가 양전사님 신방 갔을 때 양전사님이요 완전히 마른 뼈였어요. 사람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양전사 마른 뼈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애쓰게 삼치자 말씀, 내가 저 마른 뼈 양전사를 내가 살린다. 더 나아가 강한 군대가 돼서 사역하게 할 거다. 말씀 받았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어질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드리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기도할 때 염려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도 많아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또 세 번째 역사는 힘이 큰 기도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자, 성도님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외우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특별히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야고보 사도가 뭘 갖다 붙였냐면요, 의인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디카인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왕이시고 주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순종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지을 때 있잖아요. 죄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회개의 의미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한국교회 강단 안에 회개를 단순히 죄 고백하는 정도로만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회개는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죄를 회개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결단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떤 죄를 져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회개합니다. 거기까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회개를 남발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면서도 또 죄질 생각합니다.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용서해 주다니까.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회개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진짜 회개거든요.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죄를 끊어버릴 능력은 나에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끊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먼저 진실하게 고백해요. 이 죄를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해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바로 의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하루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그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참고로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안에서 치유 쪽으로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성도님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녀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딸이 전 남편을 무섭게 증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멈추고 그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성도님, 혹시 전 남편 무섭게 증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남편과 그 남편은 나를 너무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매일 10년 동안 저주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님, 그 남편을 성도님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주님이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 내 남편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목사님 말해요. 성도님,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회개를 하고 결단해야 주님이 치유하세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 목사님의 강권에 여러분들 고백은 안 되면 처음에는 이를 갈더래요. 그만큼 쉽지 않았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전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경영 여러분들 몇 개월, 3개월 돼서 관절염을 주님이 이 성도님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비법을 풀어냈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어디 뭐 새로운 내용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를 드리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이 오십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십시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수요 중보 기도 있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고수이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기도를 배웠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역사님이 큰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대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야고보처럼 역사님이 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단순합니다. 고난 만나면 오직 주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을 건져주시고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주님, 오직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고난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